네, 오늘도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1절의 본문으로 유다 백성의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상징적인 행위를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세 가지 행위를 하라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배로 만든 띠를 허리에 걸쳐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허리에 걸친 그 띠를 가지고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유브라데 강가 바이틈에 가서 숨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행위는 여러 날이 지난 이후에 그 숨긴 그 띠를 다시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행위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이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다 백성이 과연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브라데 강가 바위틈에 숨겨두었던 배가 습기를 먹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리겠죠. 그럼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브라데는 이 바벨론에 흐르는 중심 두 강인데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릅니다. 이 당연히 강가에 두니까 이 배가 이제 썩었을 텐데 배띠가 썩었을 텐데 이것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587년에 이 바벨론에게 이제 침공을 당해서 유다가 멸망당하고 또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1차, 2차, 3차, 605년, 597년, 587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침략에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게 될 것이고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 유다의 교만. 이 교만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백성이라고 하는 사상이 아주 강했습니다. 선민 백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뜻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은 사실 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있던 또 호세아라든가 아모스라든가 이런 선지자들도 이미 예레미야 이전 선지자들 안에서도 이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선민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택한 족속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지내도 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헛된 생각, 즉 교만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만함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즉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게 하며 또 회개를 방해하는 아주 나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3장 34절에 보니까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오늘 이 첫 번째 교훈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해가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전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이러한 불순종이 계속 가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에 반해 예레미야는 유다의 불순종을 드러내기 위해 배띠를 띠고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세 가지 행위를 합니다. 배띠를 띠고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그것을 숨겼어요. 그리고 썩은 배띠를 다시 찾아오는
이 세 가지 명령을 준행하게 됩니다. 이 유브라데 강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왕복으로 가려면 한 달 이상 걸리는 거리인데 이 예레미야가 두 번이나 거기를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세 가지 명령을 준행을 했네요. 성경에 보면 숫자 3은 완전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도 숫자 3이죠. 예레미야의 세 번의 순종은 완전하고 전적인 순종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불순종의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예레미야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처럼 순종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거룩한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믿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순종하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자기 고집대로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절하면 쓰임 받으려야 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이들은 거부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장 출신이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가 허리에 띄었던 배띠는 제사장들이 에보디에 두르던 띠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선민 백성이라고 하는 아주 고귀한 특권을 해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배띠를 바위팀에 두어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예언했습니다. 받았지만 두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은혜. 나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름에 순종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그 은혜를 계속 마음속에 간직하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부름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온 세계가 하나님께 다 속하였습니다. 그럼 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진리는 뭐예요? 우리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5절에 보면 내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그 은혜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날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성도의 선한 행실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오늘 성경을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특권을 늘 기억하고 주님 주신 참된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 그 영광, 그 존귀함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빠져서 그 은혜를 흘러넘치게 하는 그것을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속회원들에게 전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의 본문을 읽었어요. 유다 백성들이 교만하여 망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이 성경을 이런 내용들을 담아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살라고 담아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이것을 교훈 삼아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징계하시는 말씀입니다.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오늘도 선물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불순종과 교만의 거리를 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선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부흥케 하소서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 온 가족, 온 속회원들과 함께 참여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의 부흥의 시대가 다시 시작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속회 편성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소망교회 신입 임원들이 세워지는 가운데 있는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가 행동계열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자만함이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썩은 뱃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위로와 안식을 통하여 튼튼하게 주님과 사랑의 띠로 연결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 릴레이 기도를 통하여 은혜 가운데 준비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기도의 자리를 차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받는 자리 성령 충만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권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구 속회 편성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성도들 아름답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큰 유익의 기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새롭게 세워지는 임원들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